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인지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또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달콤했었던 그 40일의 시간마저도 이제 금방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생각은 다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성령님을 임재하셨고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은사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목숨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이제 전혀 아깝지 않을 어떤 고통과 어떤 두려움에도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도들로 180도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게 되심을 믿고 확신하니까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요, 아담의 7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고조부가 된 족장이요 성자입니다. 제가 감히 성자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성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녹이 살던 이 시대는요,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다 길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 시대 때까지 평균 수명이 한 얼마 정도 된다 아십니까? 900세가 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900세 이상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끔찍하세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에녹의 아들, 오늘 무드셀라,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무려 몇 살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969세. 징하게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드셀라 아버지는요 365살밖에 안 살았어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본다 할지라면은 에녹은 단명한 거예요. 굉장히 우습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본다 할지라면은 우리보다 4배, 5배 이상은 훨씬 많이 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365살은 굉장히 짧게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오래 살았느냐 적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동행하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에녹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무는요 나이테를 통하여서 그 수명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리산의 정의품성 같은 그런 나무는 지금 600년이 넘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녹의 나이보다도 한 2배 이상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나무야 오래 살면 사람들에게 그것 자체로 인정받는 거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오래 살면은요 해외 토픽으로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어요.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식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것인지 집중 조명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지만 무병장수가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란다 할지라면 예수님께서는 무병장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단명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무병장수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 질병을 떠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삶이 과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고 못 살고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론 내가 병을 얻어서 내 약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단다 할지라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단다 할지라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꼭 강함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도리어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33살밖에 못 사신 예수님이셨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그 고귀한 값진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었단다 할지라면 이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기사가 구약에는 전부예요. 하지만 이렇게 짧은 몇 마디의 언급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에녹의 생애가 진정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에녹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65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무드셀라 낳기 전까지, 그러니까 64세 정도까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평생 생애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린 그건 모르죠.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대충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는데 무드셀라가 막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믿고 따르고 동행하겠습니다.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무드셀라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에녹이 아마 서원한 대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추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거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에녹은 그리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단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365세의 생애를 살면서 에녹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업적 같은 거, 공로 같은 거 없어요. 노아처럼 방주를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120년간 정말 그 오랜 긴 시간을 꿋꿋이 방주를 만들었다든지 한 그런 것도 없고요. 솔로몬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위대하게 건축했던 그런 업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맷돌로 딱 물리치고 나라를 건졌다든지,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한 그러한 숨은 보여지는 공로자였다든지 그런 업적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 낳고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에녹을 성자 반절에 올려놓고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얘기하고 있어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닌데도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그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날마다 성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은 365일이죠. 에녹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365년을 살았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1년이 한결같이 365일이 365년이든 365일이 됐든지 간에 늘 항상 주님과 친히 동행하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365일이 다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지난주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찬양제를 저희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한 9팀, 10팀 정도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를 한 가정이나 참여하지 않고 함께 지켜본 성도님들이나 모두 다 웃고 주 안에서 행복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도 그때 생각하기를 1년 365일이 늘 오늘과 같이 이렇게 축제요, 잔치요,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나날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순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가정 중에서 보니까 처음으로 참여한 그런 풋풋한 가정도 있고요. 3대가 함께 모여 찬양하는 보기만 해도 아주 흐뭇했던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로 은혜를 끼친 가정도 있었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를 센터에 모셔놓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웃음과 감동을 안겨준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은혜와 감동이었어요. 특히 이번 가족 찬양제에 7번 연속으로 참여한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합니다. 7번이요?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횟수가 아닙니다. 가족 찬양제를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닌데 7번씩이나 참여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태껏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우리가 좀 빠지자. 우리 그동안 많이 했지 않냐? 좀 식상해 보이는데 좀 빠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점점 커가면은요 사춘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면요 남들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노래하고 이거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데리고 참여하셨다는 것은 참여한 것 자체로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스토리가 있는 감동 있는 그런 찬양까지 하셨으니까 저희들에겐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아마 이 가정은요 언제 또 가족 찬양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해야만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헌신만 있다면 지켜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노벨상이요, 인류 역사상 정말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나라에게까지 참 영광이 되는 그런 상입니다. 이 특별상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요, 또 받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2번 받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상을 그 스웨덴의 할리먼이라는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등상장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상의 가치만을 따지고 본다면 개근상장에 비하겠습니까? 실력보다도요 성실함이 더 인정받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우등상장은 받지 못했을는지 몰라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든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혁혁한 업적이 있었던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웠었던 그런 행적도 있었던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 특출하게 잘해야 받는 우등상장은 못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개근상장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우등상장이 아니에요. 믿음은 개근상장이에요. 우리가 1년 바짝 믿고 나면 그 후로는 남은 생애가 다 보장되어지는 그런 보장성 보험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정말 남들보다 정말 뛰어나게 탁월하게 우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봉사하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등상장 주셨다.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기뻐할 만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여생의 상까지 다 알아서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의 내 삶이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남들보다 더 탁월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독보적인 그런 신앙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성실과 겸손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특별한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가 있어요. 저는 참 이 말이 굉장히 늘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경각심이 생깁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다. 에녹과 같이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 하루하루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는지는 사실 몰라요.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야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삶의 표대를 내 기준으로 맞춰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맞춰놓고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결심과 서원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은요, 한 가지 아쉬운, 한 가지 안타까운 그런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에녹을 제외하고서는요, 노아를 제외하고서는요, 다른 그 모든 그런 믿음의 선진들 족장들이 정말 이렇게 장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아니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렸다든지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그냥 다 전부예요. 에녹과 아담, 노아를 제외하고는 다 그런 내용들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달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행에 대해서 말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발맞추셔서 함께하는 동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내가 발맞춰서 같이 동행하는 동행이 있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동행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또 찾아가는 동행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면은 다 틀림이 없습니다. 만남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만남도 있고 예수님을 찾아온 만남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신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열두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나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찾아간 만남이었어요. 어떤 경우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동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각성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주님을 만난 동기는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동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 것인가 각성하고 결단하며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지금 내 앞에 에녹이라는 분이 앞에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 준비하다가 말고 세 가지를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시면서 살 수 있으셨나요? 두 번째 질문 역시 또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수 있으셨나요? 세 번째는 굉장히 조금 의미심장한 그런 질문을 갑자기 저도 하게 됐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신다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때로는 잠깐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어도 참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에녹이란 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런 설정해놓고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잠깐 설교 준비하다 말고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부담감이 생길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하루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라. 그러면 너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의 답은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할지라면은 그 강박감염 때문에 네가 자유할 수도 없으니까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조건을 찾아서 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참 밀려오니까 참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세 번째 대한 그런 질문의 답은 쉽게 안 오더라고요. 또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확 떠올리게 하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음인데 왜 떨어져 있으려 하느냐? 그런 마음이, 그런 비유가 확 들어왔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동행은 끝난 거예요. 나무에게는 그윽하고도 풍성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나무의 기쁨이 될 텐데, 그 나뭇가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 이상 나무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시기에 우리는 평생 주님과 접붙여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매로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왜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잠시 눈 감아주기를 기대한다든지 잠깐만이라도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불신앙이다라는 그런 음성, 그런 마음이 들려졌습니다. 선한 성도님, 에녹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의 강력한 의지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2명이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도자죠. 영적 암흑기에 정말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바알 신들을 향하여서 1대 850으로 그 갈멜산상에서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했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아 보란다 할지라면 우리가 흔히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꼽게 됩니다. 이런 선지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충분히 납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했고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녹은 지극히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자였어요. 특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에녹처럼 특별하지 않죠. 그렇게 또 그렇다고 위대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접하면서 조금의 이질감 같은 것도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요, 나와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위대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특별한 사람들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통 평범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역사 기적이 만들어진 그러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담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특별하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그저 내게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죽음 그 이후에까지 철저히 보장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요, 엘리야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의 고통 없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데려가신다든지,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나를 딱 태우고 호위하여 딱 올라갈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서울에서 만약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목적지가 부산이에요. 여러분,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청주에서 부산까지 간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가면 돼요? 어떤 이동수단을 타고 가실랍니까? 가실 마음이 없으시구나. 네. 청주니까 청주 공항도 있어요. 그죠? 청주 공항에서 비행기 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주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도 되고요. 그리고 오송에서 KTX를 타고 가도 되고요. 에이, 나 자가용 타고 갈란다 하면 자가용 타고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가고 싶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요 나중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고 싶어서, 편리하고 쾌적하게 가고 싶어서 비행기를 탔어요. 아무래도 비행기가 제일 빠르니까. 그리고 좀 더 모든 기내에서 서비스를 다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코노미석을 타지 아니하고 비즈니스석을 딱 탔어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딱 내렸더니만, 알고 봤더니만 부산이 아니라 강주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른 곳에 도착했다면은 비행기로 온 것이나 또 비즈니스석으로 온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중요한 것은 표대를 바로 정하여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대를 정했다면은 그 표대를 향해서 변함없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연단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비행기 안 태우시고 무궁화호 입석 열차를 타게 하셔가지고 앉아서 가고 싶은데도 서서 오랜 시간 가게 하시고, 다리 아픈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견디고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해서 중도하차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태우신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그 안에서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거나 내가 위대해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철썩 붙어있는 그러한 가지는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 교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떼어내려고 하듯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철석같이 찰떡처럼 예수님께 붙어있자.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철석같이 믿고 찰떡같이 믿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녹은 견뎌내는 겁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죽음조차 맛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건의 시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녹과 같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 보통의 사람, 그 평범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모든 인생 여정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관하실 것이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나를 연단하실 때까지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내 죽음 이후에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 삶을 늘 주장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한 동행임을 늘 믿고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